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앙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욥 이야기를 또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재앙과도 같은 또 슬프고 또 황당한 소식을 가끔 듣곤 하지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듣게 되죠. 의인에게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가 욥기에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욥기가 참 부담스럽고 이 욥기를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얘 이거를 어떻게 이제 회중들에게 잘 이렇게 해석해서 전해야 되나?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뾰족한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초신자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 연륜 있는 분들이나 이 욥기의 책을 묵상하고 읽고 받아들이기에 다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이 책을 쉬이 접해야 되고 이 책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욥기가 다루고 있는 이 이유 모를 고난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 본 경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밀접하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신앙의 이력이 있는 분들부터 초신자들까지 모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 계속해서 욥기를 이제 읽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장 앞부분도 살짝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그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도전을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제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끝나고 장면이 이제 욥에게로 지상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자,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날에 한 일꾼이 욥에게 헐레벌떡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아도 사실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황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헐레벌떡 숨이 찬 일꾼이 이제 요백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우리 일꾼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저기서 다른 일꾼이 막 뛰어가지고 요백에 찾아옵니다. 주인님,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들이 다 바짝 태워졌습니다. 목동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만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쪽에서 일꾼이 찾아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에서 몰려와가지고 낙타들을 다 빼앗고 낙타를 모는 일꾼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와서 또 말합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자녀분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폭풍이 들이닥쳐서 그 집을 내려 앉혔습니다. 집이 무너져 가지고요, 자녀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겨우 살아서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각각 닥친 재앙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이 재앙들이 요백에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일꾼들은 아주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재빨리 이 소식을 요백에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이 유일한 생존자들은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자신이 있었던 그곳에만 재앙이 닥쳐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우리 주인님에게 알려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백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바라본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초토화, 황무지가 되어버린 욥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를 보면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국가 재난 통제실 막 이런데 전화가 하나 울리고 하나 울리다가 여러 대 모든 전화벨들이 막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순식간에 한 번에 쏟아지는 이 재앙은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인간의 재해, 자연의 재해, 사방에서 들여닥쳐오는 재앙의 소식들, 심지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결국 자녀들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욥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 재앙의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재앙의 소식을 듣습니다. 욥이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격렬하게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꾼들을 죽인 갈대아 사람들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면 그게 정말 진실이냐고,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자가 없냐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욥은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습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습대로 이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욥의 진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을 이제 하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합니까? 욥의 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데 20절에 마지막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욥이 관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절망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탁 대고서 복종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21절. 우리 다 함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욥은요 전도서처럼 인생 허무하다, 덧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경건의 표현을 하면서 바짝 엎드리고 나서 재앙을 만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니 이제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 21절의 말씀처럼 무덤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구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모습을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짧은 그리고 드라마틱한 내용 가운데 사실 욥에게 있어서 이 날은요, 이 날이 재수 없는 날, 잘 안 풀렸던 날,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도 아닙니다. 재앙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욥에게 닥쳤는지, 욥이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실마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묵상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환난 가운데 욥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이 그거를 왜 따져가면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럼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가? 어떤 순서대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는가? 생존자는 없는가? 당시의 현장 상황은 어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난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잘못을 찾게 됩니다. 실수를 찾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극과 상실의 슬픔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마주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가? 왜 하필 지금인가? 내가 만약 이랬다면 저랬다면 생각하고 가정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이 일어난 사건 앞에서, 죽음과도 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오만 가지 상상을 합니다. 이거 왜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인가?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저랬다면 상상, 가정,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당한 이 재앙 가운데 그 다양하게 일어났던 재앙들의 원인들이요, 욥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이 재앙을 마주하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탄은 욥에게 이전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 사탄이 욥에게 재앙과 황망함을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면은, 그 소유물들을 친다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욕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사탄의 주장과 달리 욥이 보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재앙을 마주했을 때 욥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 못하겠어요. 신앙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우리죠, 사실. 그런데요,
이 예배라는 것은 결코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안 할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 참석 어려울 것 같아요. 잘못된 말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겠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단할게요. 잘못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원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의도하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지어진 장애들, 가시들, 이유 없는 고난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그 에너지, 시간 줄여가며 고민하고 가정하고 끙끙 앓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매여서 그거 묵상하고 거기에 매이고 내 영혼이 갉아먹히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잃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 욥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재앙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난은요, 슬픔은요, 좌절은요, 재앙은요, 결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성장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겠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졌다가 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살짝 가리워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덜 나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있어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과 장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존재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기쁜 일도 그렇고요,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재앙에 가까운 일들, 눈물 흘리며 영혼의 좌절을 겪는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하심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모르겠는데요, 경험하지 못하겠는데요, 체험하지 못하겠네요,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해서 부인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지어 영혼의 어둠, 상황의 어둠, 모든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창조물들입니다. 비록 당장 그 사랑과 뜻을 헤아릴 수는 없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무쌍하는 이 현실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배하셔야 됩니다.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욥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욥이 실존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사실 제가 살짝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차마 이렇게 오픈하지 못할 그 아픔과 또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고요, 생각하고 가정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컴플렉스, 어떻게 말하면 좀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들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 수년, 수십 년, 평생을 내 죄성 한가운데에서 나를 스멀스멀 그냥 좌절하게, 고민하게, 더 경건하지 못하게, 염려하게, 불안하게, 그렇게 나를 밑에서 막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욥처럼, 오늘 이 시간 욥처럼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스올 가운데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때에 그 좌절했던 그 문제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닥 끼고 벌벌 그냥 떨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항변도 해보시고 하나님에게 원망도 해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더러운 것들까지 다 하나님한테 토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분의 천상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 앞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와 독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욥기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묵상하시며 또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욥에게 있어서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욥에게 있어서 재앙이 닥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날,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던 그 날,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세워나갔던 이 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경건을 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닥치는 예측 불가한 어려움과 이유 모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